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품으시고 다시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이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쁜 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쁜 사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소망이요 당신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집트 카이로에서 1시간가량 떨어진 가자지구, 기자지구는 유명한 관광지이죠. 그곳에 가면 세계의 웅장한 피라미드를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피라미드는 무엇을 말합니까? 고대 애굽 왕들의 무덤이라는 겁니다. 즉 패배물의 상징물이라는 것이지요. 막강한 권력으로 애굽을 다스렸던 파라오들이지만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무릎을 꿇고 말았던 겁니다.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사람은 진시 황제이죠. 그는 생전에 자기를 위하여 무려 70만 명의 인부를 동원해서 지하에 거대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중국 서안에서 발견된 병마총이 바로 그것인데, 그 규모가 수천 평에 이르고 그 안에서 발굴된 실물 크기의 병사와 말의 인형이 8,000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병마총이라고 불리는 진시황제의 무덤은 그가 죽음에 정복당했다는 증거물입니다. 그가 비록 천하를 통일했다고는 하지만 죽음 앞에서는 무기력하게 짝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중국 산동성 곡부에 가면 공자를 모신 사당인 공자묘가 있는데, 이 공자묘는 무엇을 말합니까? 공자가 죽고 다시 살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물이 됩니다. 석가모니가 죽어 다비를 행하고 나자 수많은 사리들이 나오게 되었는데 그것을 8개 나라로 나누어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독실한 기독교 신앙인이 어떤 건설 회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사우디아라비아로 갔습니다. 뜨거운 태양볕 아래 일을 하면서 같은 직장에서 있는 무슬림 교도와 사귀게 되었습니다.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가 어느 날 이 무슬림 교도가 자기가 믿는 이슬람에 대해서 아주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을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자기네들은 철저하게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정해진 시간에 꼭 기도를 하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하며, 그리고 이슬람의 가장 큰 자랑은 메카에 있는 무하메드 무덤이라고. 너희 기독교의 교주인 예수의 무덤은 비어있지만 우리 교주의 무덤은 아주 웅장하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며져 있다고, 우리의 자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크리스천이 대답을 합니다. 그래, 바로 그것이 기독교와 이슬람의 차이지. 무하메드나 다른 종교는 교주가 죽어서 무덤에 묻혀 썩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다 라고 대답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만 부활을 말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요즘 불교가 산에서 내려와서 기독교를 많이 모방하지요. 교회에서 찬송가를 부르니까 찬불가를 만들어 부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신방을 다니니까 스님들도 신방을 다닌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하니까 불교에서도 불교학교, 어린이 불교학교를 개설해서 교회에서 학생들 데리고 수련을 가니까 수련회도 간다고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니까 불교에서도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교가 아무리 기독교를 모방한다고 할지라도 한 가지 모방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고 부활의 승리를 누리는 종교입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신 후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당하시다가 마침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비명을 지르시고 운명하실 때 세상 모두가 그를 패배자라고, 실패한 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었을 때 그가 한 모든 일들 다 끝난 것 같았고 죽음이 그를 삼켜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마저 다 뿔뿔이 흩어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골고다 산상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3일 만에 인류 역사상 깜짝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고 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날은 바로 오늘날 주일 아침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날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파하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새 아침입니다. 그날 아침 여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으니 슬픔과 절망과 어둠에 쌓여 무덤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슬퍼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 슬퍼집니다. 아무리 미워했다는 사람이 죽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죽음을 소식을 들으면 슬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33살의 나이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얼마나 슬프셨겠습니까? 그런데 여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마지막 사랑을 쏟아붓고자 무덤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면서 무덤의 입구를 막은 큰 돌을 어떻게 굴릴 수 있을까 염려를 했다고 3절 말씀합니다. 근데 4절 말씀 보면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 큰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겁니다. 무덤으로 뛰어들어가 봅니다. 무덤을 살펴봅니다. 깜짝 놀라서 소리 지릅니다. 5절 말씀.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이 청년은 천사였습니다. 천사는 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흰 옷은 부활과 순결을 상징합니다. 천사는 떨고 있는 여인들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6절.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첫 부활의 선포였습니다. 이 선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놀랍고도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바로 이 소식이 인류 역사를 AD와 BC로 나누는 분수령이 되었던 겁니다. 이 소식은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인생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모든 슬픔과 절망과 허물을 파는 승리의 찬가입니다. 그들은 조금 전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해골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무덤에 갇혀있는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과거에 대한 추억뿐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의 내면에는 슬픔과 어둠과 절망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었지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슬픔에 빠져 우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우스에 잠겨 있습니다. 한계 앞에 쉽게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심히도 운명적이고 부정적입니다. 체질 일이 그렇다고 내세우기도 하고 자신을 자학합니다.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낙담합니다. 절망에 시달립니다.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장래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서 늘 근심하고 초조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죽으신 예수님, 빈 무덤을 찾는 믿음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고 만나야 합니다. 오늘 보면 6절,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 어느 누구도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죽음을 승리하지 못했는데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땅에 묻혔으나 그 무덤을 열고 깨뜨리고 나오셨습니다. 그를 죽인 자들 앞에 당당하게 부활의 승리자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역전시켜버리는 통쾌한 승리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가 세상을 이끌어온 원동력이 되었고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이끌어온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부활은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입니다. 불의에 대한 정의의 승리였고 증오와 저주에 대한 사랑의 승리였으며 진실이 거짓을 이긴 승리의 사건입니다. 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건이 왜 오늘 우리에게도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성도들의 부활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부활하는 그것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과일나무에서 처음 열매가 맺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처음 익은 열매를 수확하듯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예수님의 부활은 첫 부활의 열매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그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부활하겠습니까? 성경은 말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무슨 비밀이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누가? 성도가. 우리도 변화되리라. 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화된다고. 이것이 비밀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비밀을 말한다고 말합니다. 그 비밀이 뭐냐?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눈 깜빡 할 사이에 다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눈 깜빡할 사이에 순식간에 변화가 일어난다. 자, 미국의 그랜드 캐년 가보신 분 있으시죠? 거기 박물관에 가보면 그랜드 캐년 골짜기에 조개 껍질과 물고기 화석이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산 꼭대기에서도 조개 껍질과 물고기 화석 같은 것들이 많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이 그랜드 캐년 그 웅장한 계곡들이, 그 산들이
옛날에는 바다였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물고기 뼈와 조개 껍질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몇 억 년 전, 몇 억만 년 전에는 여기가 바다였는데 그래서 과학자들은 천천히 침식되어서 지금 이렇게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천천히 침식되어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천천히 침식돼서 물고기 뼈들이 그 산에 있겠습니까? 만약에 천천히 변화되었다면 어떻게 산 꼭대기에 물고기 화석과 조개 껍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북극에 만년 빙하가 있는데 그 얼음 덩어리 속에 200만 마리의 매모드, 맘모스 화석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맘모스, 매모드의 배를 갈라보면 그 속에 열대 식물이 있다고 합니다. 매모드가, 맘모스가 열대 지방에서 식물을 먹고 북극으로 올라가서 죽었겠습니까? 그 거리가 얼마인데 먹고 가서 죽은 것이 그 뱃속에 남아있겠습니까? 무슨 말이냐? 천천히 변화된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바다가 그런데 캐년이 되었고, 그랬기에 물고기 뼈와 조개 껍질이, 조개가 어떤 것이 산에 있게 되었고, 순식간에 열대가 맘모스 뱃속에 그것이 열대 식물이 있는데 순식간에 빙하로 변화되니까 그 물고기 맘모스 뱃속에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 10여 년 전인가요? 일본의 후쿠시마 도시가 순식간에 지진과 해일로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엄청나게 그냥 해일로 쏟아지고 되니까 한순간에 싹 뒤집어지는 거 보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뒤집어졌습니다. 화산이 터지면 어떤 섬이 한순간에 생기고 생겼던 섬이 한순간에 사라지기도 합니다. 산도 바다로 빠져버리고 땅에서 섬이 솟아오르기도 합니다. 모든 변화가 그렇게 호련히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활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첫 번째, 우리의 몸이 순식간에 변화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 보십시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호련히 변화된다고? 나팔 소리는 전쟁에서 승리를 말하지요.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느냐? 주님이 순식간에 호련히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순식간에 호련히 새로운 역사가 이 땅에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식간에 우리도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순식간에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됩니다.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언제 변화되느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재림 나팔 소리가 울리면 그때 죽은 자들이 순식간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그만큼 소중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뜻깊은 부활절에 이 비밀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분 차례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광안교회 성도 여러분,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죽어서 화장을 했는데요, 가루를 다 어디 여기저기 다 흩어 뿌렸는데요, 어떻게 부활하나요? 에스겔 37장 보면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이 쫙 늘어져 있습니다. 한순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모든 뼈들이 연합해서 군사로 다시 생명, 뼈들이 연합돼서 살이 붙고 거기에 사람으로 생명이 살아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뼈로 흩어지고 세계 각지로 흩어져 있다는 날짜로 주님께서 한 말씀 하시면 우리는 호련히 순식간에 거룩한 성체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마가복음 16장 말씀 보면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왜 찾아오십니까? 불순종한 자녀들을 순종의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찾아오십니다. 왜 찾아오십니까? 저주의 자녀를 축복의 자녀로 바꿔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왜 찾아오셨습니까? 가난한 자를 부유한 자로 만들어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죽었던 자를 생명의 삶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제자들의 신앙을 회복시키시는 주님, 끝없이 찾아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날 안식일이 아닌 주일에 예배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죽음이 아닌 예수님의 부활을 중심으로 출발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보이셨습니다. 보이셨다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에게 의도를 가지고 보여줬다는 것을 말하지요. 즉, 보고 싶은 사람 마음이 아니고 보여주고 싶은 사람의 마음으로 의도를 가지고 보여주셨다. 누구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누가? 예수님께서 왜 의도를 가지고, 무슨 의도를 가지고 보여주셨느냐?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다시 살아나신 모습을 7 귀신 들렸다가 구원받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여인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은혜를 갚고자 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사랑에 은혜를 갚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신 그 예수님의 시체에 맞아라도 향유라도 발라드리려고, 그래서 그 새벽에 남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하고 다 흩어졌어도, 제자들마저도,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들마저도 다 배반하고 떠나서도 이 여인은 은혜를 아는 여자라 예수님을 찾아갔던 겁니다. 바로 은혜를 입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 있었던 이 마리아, 바로 그에게 주님께서 첫 번째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엠마오를 향하는 두 제자를 찾아갔습니다. 시리와 좌절에 빠져 고향을 향해 터덜터덜 걸어가는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다시 11명의 제자가 음식을 먹고 있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그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었었지만, 그런데 그 사랑을 잊고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말하자면 배신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유는 뭡니까?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은혜를, 그리고 부활의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활을 목격한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음에도 반응하지 않았던 사람들, 심지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생활했던 제자들, 수차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설교를 들었지만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찾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만약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만, 믿음 좋은 사람만 찾아오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고통받는 여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비천한 여인을 먼저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 없이 시리와 좌절에 빠져 낙심한 제자들을 찾아주셨습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답답한 제자들처럼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냥 뒤돌아서면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이제는 좀 다르게 살아봐야지 수없이 작정하고 결단도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세상이 더 좋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래서 기도하고 좀 삶이 변화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금방 곧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막 울부짖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실까 기쁨으로 건넜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그 찬양이 그 기쁨이 3일을 못 가지 않습니까? 바로 3일에 다시 돌을 들고 원망하고 불이 평평하는 그런 반역자 힘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의심이 드시는 분이 여기 있으십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도 찾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래도 주님 옷자락 붙들고자 끝까지 놓치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자 한다면 꽃은 피게 되고 열매는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원하시는 수준까지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목표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으십니까? 믿음이 없어 방황할 때가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 숨든지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찾아가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때로는 사람을 보내서 찾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설교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녹화하기도 하십니다. 다양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주시고 여러분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십니다. 시편 139편 9절로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으로 잠 못 이루고 눈물 흘리며 그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도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실패의 자리에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세워주십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그 복음의 증인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을 향하여 부활의 증인으로 파송하십니다. 비록 제자들이 믿음이 부족했지만 주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비록 실패하고 두려움에 떨어졌던 그들이지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붙들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십니다.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제자의 길로 걷게 하십니다. 생명을 걸고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로 세우십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서 너희는 누굴 말합니까? 누구를 너희라고 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받아들일 사람들, 부활신앙으로 영접한 사람을 바로 너희들이라고. 그러면 그들의 활동 무대는 어디냐? 온 천하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이 사명을 영접하고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했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갈릴리 어부들이 세계적인 목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회복만을 꿈꾸던 사람들이 세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위대한 목자가 되었습니다. 회의주의자였던 도마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쫀쫀했던 그들의 생각과 스케일이 넓고 원대해졌습니다. 사명을 영접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의 사명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영적인 대장군이 되었던 겁니다. 1세기를 밝히는 세계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역사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봅니다. 16절,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복음을 믿고 세례 받은 사람에게는 구원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 17절 18절 말씀 보십시오.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모든 해로부터 보호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시고 승천하사 19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에, 이 예수님의 선교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십니다. (19세기) 미국 서부에 한 등대지기가 있었습니다. 그가 지키는 등대는 몇 가구가 살지 않은 바위가 많은 험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등대에 기름을 공급받고 있었지요. 근데 몇 사람 안 되는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가끔 기름을 구하러 그에게 왔습니다. 어느 날 한 마을의 여인이 난방 기름이 떨어졌다고 기름을 조금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다음 날에는 한 남자가 집에 등불이 꺼졌다고 기름을 조금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남자는 찾아와서 수레바퀴가 굴러가지 않으니까 기름을 조금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다 말들을 보니까 사정들이 딱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그 등대지기가 등대에 쓸 기름을 그들에게 조금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새로 기름이 보급되기 하루 전에 그만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기름이 떨어진 바로 그날 밤, 그는 등대의 불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마침 그날 저녁에 비바람이 심하게 폭풍하고 몰아쳐서 그 등대를 찾아오던 배들이 좌초가 되었고
많은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뉴스에 대대적으로 소개됩니다. 나중에 정부 감사관의 조사를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님, 저는 기름 한 방울도 착복하지 않았습니다. 사정이 너무 딱해서 동네 주민들 돕는 데 썼습니다. 그때 감사관이 말을 합니다. 당신에게 기름을 준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목적 때문에 주었습니다. 그 목적은 오직 등대의 불빛을 계속 밝히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등대로서 복음의 빛을 비추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없으면 그 삶은 알맹이 빠진 의미 없는 삶이 되고 맙니다. 결국 복음 전파는 성공보다 중요하고 자선보다 중요하고 더 나아가 행복보다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과함께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삶의 목표를 다시 새롭게 하십시다. 인생 최대의 목적인 복음 전파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부활과 인생 역전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은 부활의 아침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파송하십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온누리에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아침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길이 참으시고 용서해 주심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온천에 다니며 복음을 증가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넘치는 기쁨과 감격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항상 부활의 증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